우리 이상희 집사님이 늘 이렇게 물을 이렇게 올려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윗의 일상 시리즈 9번째. 너는 오늘 개역 개정에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또 다른 번역서는 너는 몰래 행하였으나, 이제 이런 제목으로 9번째 다윗의 일상 시리즈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주까지 전하고 다윗 이야기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다윗의 일상 시리즈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다윗의 일상에서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특별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경험하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상의 일들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무릎을 꿇었고, 어떻게 회복되었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했느냐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설교를 통해서 찾으시고, 앞으로 이제 2번 남았는데, 다윗의 오늘은 아주 어두운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뼈아픈 장면을 손꼽으라면 아마 오늘 이 장면을 다윗도 이야기할 겁니다. 다윗에게는 굉장히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아픈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무엘하 11장에서부터 봐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사람을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제 이렇게 11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나라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라는 계속 이제 주위에 아주 이스라엘 괴롭히던 어떤 암몬이라든지 여러 족속들, 민족들을 이제 굴복시키고 이제 병합해 나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리적인 국지적인 전쟁이 지금 계속해서 치러지고 있는 중입니다. 부하들은 지금 그 적군들을 물리치러 다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는 왕이 되었기 때문에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쟁에 왕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백성들 중에 아마 누구라도 다윗을 향해서 왜 왕은 앞장서서 전쟁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돌을 던질 사람은 없어요. 지금까지 큰 전쟁들을 전부 다윗이 앞장서서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다윗의 그 모든 것들을 왕으로서 인정하는 거죠. 오랫동안 다윗은 사람을 정말 많이 죽여서 손에 피가 많아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나님이 말씀할 정도로 다윗은 참 많은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아마 다윗도 스스로 그래 이제는 내가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내가 지금까지 그만큼 힘들게 전쟁 참여하고 여기까지 일구 왔잖아, 아마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제 이렇게 오늘 다윗이 아주 치명적인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데, 이 치명적인 죄악을 저지르게 된 이유 2가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뽑으라면 오늘 그대로 있더라 하는 부분하고 그 뒷절 2절에 있는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아름다워 보였다. 아마 이 2 문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대로 있더라. 저는 인간의 연약함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되었다는 순간이 사실 없어요. 안심할 수 있는 순간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인간에게 여유가 주어지면, 여유의 시간이 주어지고 여유의 물질이 주어지면 생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모두가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사람의 에너지는 의식적인 노력, 추구하고 달성해야 될 정확한 목표가 없으면 언제나 이 에너지는 파괴적이고 타락하는 곳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 타임 매니지먼트 하는 것도 똑같아요. 시간이 막 이제 백수가 원래 바쁘잖아요. 원래 바쁘게 돼 있어요. 백수가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많이 남으면 생산적인 일에 사용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되어지지 않은 시간은 다 남들이 내 시간을 다 빼앗아 가게 돼 있어요. 오라 그러면 가야 되고 어떻게 그렇게 일이 많은지 몰라요. 백수는 일이 많아요. 원래 할 게 굉장히 많아요. 비슷해요. 사람이 에너지가 많으면 더 생산적인 일을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의 여유가 있고 시간의 여유가 있어 보세요. 대부분 다 비생산적이고 타락하는 곳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오랜만에 어떻게 보면 즐기는 망중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실제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다윗 같은 치명적인 범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망중한을 즐기다가 다윗의 경계, 영적인 바운더리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마침 하필 그때, 하필 그 시간에 바세바가 일부러 그러진 않았겠죠. 어떻게 보면 하필 그 시간에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이 다윗의 눈에 들어옵니다. 마치 남이 보란 듯이 옥상에서 목욕하는 그 여인이 눈에 들어왔는데 내가 보고 싶어 본 것도 아닌데 그럼 어떡하냐, 뭐 그렇게 변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보고 싶지 않아서 그 목욕하는 여인을 봤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거기서 멈췄어야 되죠. 통제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죄악이 이제 여기서 시작됩니다. 제가 남성들에게는 위험한 사진 한 장을, 아마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아마 왕궁은 항상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 나머지 집들이 이렇게 아래 있으니까 아마 밑에가 이렇게 보였겠죠. 이 장 레옹 제롬이라는 화가가 1889년에 그린 바세바의 목욕이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남성분들 어떠세요? 이거 보니까 어떠세요? 말은 못하시고 만약에 남성들에게 지금 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 남성 그 사람이 여러분이 이 여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간의 원죄도 여기서 이제 시작됩니다. 너무 오래 비추지 말고 빨리 바꾸세요. 예배 시간에 지금 저쪽 무리들 중에 지금 눈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예.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죄악에 우리의 눈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유혹의 힘은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훨씬 능가합니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처음 인간이 타락된 장면을 다시 한번 보면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닮았지 않습니까? 처음 인간, 우리의 조상 인간 아담과 하와가 첫 죄를 지을 때의 장면과 오늘 다윗의 장면은 흡사 아주 닮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걸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일걸요. 보아서는 안 될 것에 눈이 뜨는 순간 그게 사로잡히는 거, 이게 문제예요. 보는 건 어쩔 수 없이, 내가 어쩔 수 없이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게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사로잡혔어요. 수동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훔쳐보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멈춰야 했는데 행동으로 옮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알아보게 합니다. 부하들이 가서 그 여인의 정보를 알아서 다윗에게 보고를 하죠. 근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쭉 집안부터 이야기하는데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편은
다윗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충신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분명히 부하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멈췄어야죠. 만약에 결혼한 여인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또 다윗이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하고 그 여인이 반응하면 부인으로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 당시 권력으로. 근데 이 다윗은 분명히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미 마음속에 점화된 욕정의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아가서 8장에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욕정, 질투를 스올,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라고 표현했어요. 지옥에서 나오는 불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제할 수가 없어요. 죄를 왜 짓습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짓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되니까 짓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안에서 나오는 이 욕정, 범죄, 죄악, 질투 이런 게요 아주 강력합니다.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도 통제를 못했어요. 그래서 죄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완전 범죄를 계획합니다. 이게 심각한 치명적인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죄였어요. 밧세바를 범한 것도 잘못이었지만 이 밧세바, 이 자기의 죄악을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요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는, 전쟁하고 있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본인 손으로 죽인 건 아니었지만 오늘 나단 선지자가 지적한 것 같이 암몬 사람, 이방인, 할례받지 못한 사람의 칼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이걸 아주 심각하게 보셨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마음이 머무는 곳, 지난주 우리 정성남 목사님이 금요일날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느냐 이렇게 묻는데 여러분 기억하셨어요?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설교를 묵상하는 자는 복을 받을진저. 일주일 동안 설교 내용을 묵상해야 돼요. 사실은 한번 생각하고 마음에 받아서 친교실에 가면 나누면 좋아요. 오늘 설교 중에 내가 이렇게 깨달았는데 이런저런 뭐 다른 이야기 우리 이제 다 알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새로운 사람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면 참 좋아요. 설교 받았는데 받은 게 다 틀리거든요. 제가 강조한 부분과 여러분이 받은 건 다 틀려요. 자기가 받은 걸 나누면 그게 자기께 돼요. 앞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려가시면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지난주 어떻게 지내? 안부 간단히 묻고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마음이 머무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자기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언약궤, 법궤가 밖에서 텐트 안에 있는 걸 그걸 보지 못해서 내가 성전 짓겠습니다. 그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엄청나게 축복합니다. 다윗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축복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오늘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지나서 다윗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간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는 다윗이 이렇게 악질적이잖아요. 지금 자기의 충신을 몰아가지고 죽게 하는 건 이건 아주 몹쓸 짓이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있어요. 신부님이 어떻게, 스님이 어떻게, 말할 거 없어요. 검사가 어떻게, 변호사가, 대통령한테 이거 말할 것도, 종교인이 그런, 목사님이 그렇다는데 무슨 대통령은 뭐 그 권력 가지고 뭐 얼마든지 나쁜 짓 많이 하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원래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성. 경계를 무너뜨리고 해제시켜 버리면 모두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똑같습니다. 다윗이 그랬다면 우리 모두는 말할 거 없겠죠. 나는 예외다 말할 사람 있습니까? 유혹의 힘은 이렇게 강력합니다. 죄의 순간은 언제나 달콤하죠.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죄라는 건 금방 지나가요. 그런데 그 결과는 굉장히 비참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눈감아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의 권력으로 다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진실은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근데 하나님 말할 거 없죠. 너는 은밀히 행했으나. 하나님은 전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죄악을 멋진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은 또 바로 지적하지도 않아요. 사실 나단도 훌륭한 사람이죠. 사실 나단은 뭐 세상적으로 치면 다윗에 부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든지 잘라낼 수 있어요. 선지자라도. 그런데 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예언자 프라핏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프라핏 예언자들이 오늘날 강대상의 목사님들이 이제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근데 비유를 들어서 지금 기가 막힌 비유를 듭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의 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타자의 입장에서 듣는 거예요. 그걸 설마 자기 이야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정확하게 재판을 합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 자기 딸과 같이 여기는, 여러분 오늘 여기 요즘 여러분들 애완견 생각하면 더 좋을 수 있어요. 애완견을 잡아먹었다 생각해봐요. 내 가족 같은 애완견을 말이야. 오늘 이 암양이 자기 딸 같다 그랬잖아요. 딸, 펫 아닙니까? 이게 또 자기 딸 같은, 자기 가족 같은 이걸 부자가 빼앗아 가지고 그걸 요리해서 나그네를 대접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듣자마자 당장 처형시켜야 된다 그래요. 당장 죽여야 된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재판을 스스로 내렸어요. 그냥 죽여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시편 51편은 이제 이런 배경에서 나온 참회시죠. 시편 51편. 시편 51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파워포인트 없으니까요. 한번 보세요. 이 시편 51편을 보면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시편 51편. 자,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 그렇게 제목이 달려 있으면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나단이 다윗을 책망했을 때, 이 책망을 듣고 난 후에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이 참에 고백한 하나님께 고백이죠. 여기 보면 다윗이 얼마나 이 죄 때문에 지금 근 10개월 이상일 수 있겠죠. 그 1년 가까이 다윗이 얼마나 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지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지은 인간,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 죄책감에 시달리는 인간의 불행, 모습, 그걸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랬어요.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이제 이게 성 어거스틴도 아구스티누스도 confession 그 참회록에서 똑같은 이제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아, 나는 죄 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죄 덩어리다 이 말.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 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자기 죄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시달렸으면 난 죄 덩어리다. 죄는요 고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고통이 따라갑니다. 고통. 남들이 말 안 해도 고통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죄를 지으면요 영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막혀버려요.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는 말은 내가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즐거움이 있었는데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죄 때문에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그랬죠.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을 하나님 내게 새롭게 해달라는 말은 뭐예요?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여러분 5장의 8복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얻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죄 때문에 마음이 더러워져 버리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마음이 더러워지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수가 없죠.
항상 메마르죠. 항상 각박하죠. 항상 괴로운 거예요. 항상 짜증나죠. 항상 신경질 나죠. 항상 예민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죄가 가져오는 영향력이에요. 15절에 보니까 입술의 찬송도 말라버려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하리다. 다윗은 연주자 아닙니까? 다윗은 언제나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수금을 타면서 하프를 하면서 언제든지 노래하는 사람인데 이게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입술에 노래가 없으면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입술에 노래가 없으면 이게 뭔가 건조한 거예요. 이 입술에 노래가 있어야 돼요. 항상 마음에 노래가 있어요. 노래 주머니에 노래가 항상 담겨져 있어야 돼요. 구원의 즐거움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행복하면 노래가 나온다고요. 입이 벌어져 행복하면, 해피하면 막 즐겁다고요. 아는 노래가 막 나온다, 흥얼댄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입술의 찬송이 말라버린 거죠. 16절에 보면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이 받지도 않아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다윗이 여러분 죄를 짓고 난 후에 제사 안 드렸겠습니까? 오늘날 아침에 예배 안 드렸겠습니까? 주일날 예배 안 나왔겠습니까? 나왔죠. 근데 하나도 하나님이 그걸 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냥 시체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을 전하겠다. 주님을 전파하게. 15 주님을 전파하겠다.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죠. 죄가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예배가 건조해지고 이제 이런 게 죄가 저질렀을 때 여러분에게 나타난 상태예요. 다 한마디로 드라이해져요. 전부 다 즐거움이 없고 이게 스스로 그 죄가 벌써 심판을 하는 거죠. 마음에, 인생에, 삶에. 내가 드라이해지면 어떻게 돼? 이게 다 내 가족들한테 다 가는 거예요. 이게 다 다윗 같으면 국가에 다 가는 거예요. 국가에. 지도자 같으면 이게 다 공동체한테 다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이게 쓴 게, 아픈 게, 나쁜 게 다 가는 거예요. 이게 다. 그리고 공동체가 같이 망하는 거죠. 지도자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으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받는 가장 심각한 심판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다. 응답이 없는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건요. 성경 전체를 보면 딱 심플하게 하면 두 가지예요. 죄 아니면 구하지 않았어. 야고보서. 두 가지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죄악이 있든지 해결해야 될 죄악.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죄악이 있으면 기도 응답이 없어요.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거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게 열려야 응답이 있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안 구하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딱 두 개만 해결하면 여러분 응답이 없을 수가 없어요. 틀림없어요. 이건 성경이 하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두 가지 해결해서 여러분 응답받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유진 피터슨은 기가 막힌 말을 하는데요. 유진 피터슨의 한 말을 제가 저기 파워포인트에 해놨는데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본질적으로 죄는 인간의 나쁜 행동을 가리키는 도덕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부와 신앙 행세하는 것을 가리키는 영성 용어다.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죄라 그러면 도덕적으로 뭘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죠. 그렇지만 죄는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죄의 심각성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다윗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단이 지적할 때 이 다윗의 위대함인데 바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어떻게 전했습니까? 당신은 벌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죄를 다 사해 주실 것이다.
13절에 나오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놀라워요. 이 세상에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심각한 게 죄를 사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죄를 사할 방법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권력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 용서받을 수 있으면 스스로 돈을 주고라도 샀겠죠. 안 돼요. 억만금을 줘도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다윗이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도 용서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게 어떻게 공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은 죄악보다 하나님 용서는 더 큽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여기에 메시지가 그거예요. 문제는 이 죄가 심각한 문제는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이 교회 다니는 선교사님들이 아니면 존경받는 신앙인이 죄를 지었을 때 심각한 것은 그것이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은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하고자 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악의 심각성은 오늘 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 사단의 이름 뜻이 뭡니까? 고소하는 자예요. 법정에서 치면 검사입니다. 검사는 너무 좋은 표현이고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가지고 그걸 고소하는 자예요. 다윗이 분명히 잘못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율법을 어겼잖아요. 간음을 했잖아요. 돌로 쳐서 죽여야 돼. 율법으로 쳐도. 사단이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비방거리를 네가 줬단 말이야. 빌미를 네가 제공했다는 거죠. 그걸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 죄는 속해야 돼요. 그래서 그 죄악의 씨앗으로 넣은 아이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살려둘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렇게 금식하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 살려주지 않습니다. 죄악의 씨앗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아이는 죽인단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시킨단 말이죠. 그래야 빌미를 제공할 수 있죠. 야 그래 맞아 잘못했으니까 이 아이는 죽어. 우리는 오늘 다윗의 이런 참담한 실패를 보면서 다윗도 그럴 수 있구나. 위로가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죠. 물론 다윗도 그럴 수 있구나. 나도 실패할 수 있다. 내가 아무리 선 것 같지만 나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교훈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혹시 우리가 아무리 마음먹어도 실패할 때가 있죠. 아무리 마음먹어도 심각한 죄악,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심각한 죄악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그때 이 다윗을 생각해야 돼요.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일생에 큰 두 번의 실수를 저지르죠. 여러분 잘 알듯이 오늘 하나가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이고 두 번째가 사무엘하를 마무리하는 24장의 한 인구조사입니다. 그런데 이 공통점이 있어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실수인데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 하면 둘 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기가 왕의 권력을 사용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둘 다 놀랍게도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 다윗은 둘 다 진심으로 통회 자복합니다. 회개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이 회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통한 이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주시죠.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전염병이 일어나고 어떤 데는 7만 명이 죽었다고 나오는데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놓일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우리의 실수를 은혜로 바꾸어 놓는 참 놀라운 분이세요. 참 놀라워요. 자,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제가 마태의 족보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시작되면서 1장 6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 여기에는 마태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서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적은 복음서예요. 그런데 이 마태는 그냥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써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게 썼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실제로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이는 죽었습니다. 솔로몬이 아니었죠. 정식으로 부인으로 데리고 와서 낳은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근데 마태는 그렇게 적지 않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부정적으로 취했다는 것을 일부러 딱 기록해 놓는 거죠. 고발을 하는 겁니다, 독자들에게. 아마 성령이 감동했겠죠. 저는 이 한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문장 안에 죄에 대한 아주 심판, 죄에 대한 고발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가 동시에 담겨져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도, 하나님이 아무리 큰 축복의 약속을 하셨다고 해도 다윗이 저지른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성군 다윗이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주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데는 여러분 긴장의 끈을 늦추는 게 없어요. 저도 항상 제가 하나님 앞에 가끔씩 투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냥 어쨌든 어릴 때부터 말이죠, 그래도 뭐 외도하지 않고 탈선하지 않고 비교적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으면 좀 하나님 좀 봐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맨날 어떻게 긴장하면서 살라고 하시면, 이렇게 가끔씩 투정할 때가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늦게 목사 돼갖고 저래 하는데 나는 살아보지도 못하고 여러분도 가끔씩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은혜예요. 우리는 늦출 수가 없어요. 잠시의 방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쉽니까? 귀신이 쉽니까? 안 쉽니다. 한 번 실수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 문장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경계를 절대 늦춰서는 안 된다. 다윗도 실수했다. 다윗도 범죄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제부터 제가 다음 주 설교는 안 합니다. 이제부터 그 뒷쪽을 읽어봐요. 전부 피입니다. 다윗이 가문이 전부 피입니다. 자식이 자식을 죽이고 서로 죽이고 난립니다. 죄에 대한 대가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이 하나의 족보 한 문장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성취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쨌든 다윗의 범죄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적으로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흘러간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은혜가 이 안에 담겨 있단 말이죠. 그러나 단 하나 전제 조건은 있어요. 그건 회개였어요. 다윗이 만약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지 않았을 거예요. 멈추었을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한마디로 다윗의 삶을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그 아이도 죽었고 다윗의 아들들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몰라요. 칼이 너희 집안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듣고 변명하지 않잖아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랬을 때 바로 내가 여호와께 범죄, 아마 속이 시원해서 어떻게 보면 누가 좀 지적해 줬으면 싶었을지도 몰라요. 아무도 누가 왕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회개는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나단은 다윗을 고발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창피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죠. 나단은 다윗의 죄를 지적함으로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선물이었어요. 그 죄가 하나님이 밧세바를 취했다, 이게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 이게 가장 큰 죄악이에요. 모든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데서 시작돼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알면 죄를 저지를 수가 없죠. 그걸 망각할 때 어떤 종류의 죄도 인간은 다 저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든 죄를 다 저지를 수 있어요. 그거 짐승 같다. 짐승 이상의 인간입니다. 모든 걸 다 저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은 만약 네가 부인이 더 필요했다면 더 줬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차라리 나한테 요청하지. 네 부인이 저거 더 줬을 건데 왜 그런 죄악을 저질렀나는 거죠. 다윗의 가장 큰 죄는 자신이 하나님 노릇을 한 거예요. 만약에 다윗 같은 지적을 받았다면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단 선지자 말 듣고 막 화를 낼 거예요. 막 거부하거나 무시할 거예요. 나단을 쫓아낼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여요. 그걸 받아들여요. 분명한 것은 아무리 내가 스스로 거부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너는 몰래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이 둘 중에 원하는 게 뭘까요? 분명하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죄에 대해 고발하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게 복음, 징계의 목적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치명적인 죄악을 저질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자상하신지, 또 다윗이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상한 심령, 그리고 회개의 하나님이 얼마나 약하신지, 용서에 얼마나 관대하신지, 그런 모습들을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다윗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오늘 그대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인자를 베풀지만 죄에 대해서는 보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때 있고 죄를 저지를 때 있죠. 그리고 여러분을 절대 과신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다윗같이 죄악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순간 거기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통제하고, 이 사순절 기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간입니까?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의 돌보고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두면서, 또 혹시 실수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다윗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하신, 천년 동안 이어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께 사로잡혀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